7월 30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에 굉장히 성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뒤에서 이 친구를 보면 수업 때 거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집중하느라고요. 그리고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교과서가 깨끗한가 아닌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교과서를 읽을 때 연필로 밑줄을 계속 그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며 암기를 했습니다. 그 성실한 친구의 교과서는 거의 새까말 정도로 두세 겹으로 계속 줄을 치니까요. 그렇게 까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했던 친구, 안타깝게도 성적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그런 상황에 괴로워하면서 저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서 저와 친구들이 그 친구의 교과서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모두 이렇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교과서에 중요한 동그라미 표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엉뚱한 부분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국민의 3대 의무, 납세, 국방, 교육이라고 읽었습니다. 라는 그 문장이 있다면 납세, 국방, 교육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는데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분주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정확히 핵심을 파악하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전쟁터 나가기 직전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무기를 점검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점검하고 군인들에게 전술을 설명하고 군인 사기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함께 모여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1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너라는 것은 왕을 뜻합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 같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왕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높이 드신다라는 것은 승리케 하신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눈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세하게 이끄신 것처럼 친밀하게 왕을 이끄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 4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함께 해달라, 승리케 해달라라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왕이 드렸던 소제와 번제를 이야기하며 그 소제와 번제 드린 그 행위를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왕의 삶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서 왕이 품고 있는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3절, 4절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재와 본재,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병거나 말, 아주 그 당시 강력한 무기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적들은 패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시 한번 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릴 때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승리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힘을 뺀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힘을 빼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열심에 힘을 빼고 거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에 힘을 빼고 섬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본능에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본능적으로는 왕에게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우리에게 더 좋은 무기를 달라라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함께 해달라,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본질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분주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